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삼일체 주일, 주제는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잠언 8장 1절에서 4절, 22절에서 31절이고요. 주석은 하경택 교수님께서 주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설교 착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리처드 클리포드라는 학자는 잠언의 지혜가 보여주는 세 가지 측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지적, 실체에 대한 이해 방식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 행동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신앙적, 신적 질서 또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본문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잠언 지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하고 있고요. 8장 22절에서 31절의 내용은 구약 성서의 여러 가지 창조 전승을 지혜의 관점에서 보여줌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면은 본문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의 자리, 잠언의 서론은 표제와 서원인데 10개의 아버지의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의 여성 지혜 연설과 두 여인의 초대가 들어있는 결어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성 지혜의 두 번째 연설에 해당한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은 예언자적 심판을 선포하고, 두 번째 연설은 태고의 신적 권위를 가진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래서 여성 지혜의 모습은 그 다음에 아버지의 교훈 가운데 음녀의 반대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구조와 양식을 보게 되면은 서론은 지혜 소개, 즉 공공장소에서 소리치는 여성 지혜 1절에서 3절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지혜의 훈계 4절에서 21절, 서론 부분에 있어서 깨닫고 들으라, 그 다음에 지혜의 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의 기능과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원리로서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부분에 이제 창조 이전 지혜의 출생과 두 번째는 창조 때 지혜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에 대한 지혜의 교훈 32절에서 36절, 그 서론격으로 내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 유익에 대해서 생명과 유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 부분에 보게 되면은 1절에서 3절, 이것은 잠언 8장의 서론으로서 공공 장소에서 소리치는 여성 지혜를 소개하고 있고요. 지혜가 여성어로 의인화되어 있고 3인칭으로 소개한다고 주석했습니다. 이런 여성 지혜 활동 공간은 공개적인 것이며 공공의 영역,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곳, 높은 곳, 내거리, 송문격과 문어기, 또 여러 출입문, 7장의 음례 시간과 장소와 대조를 이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사람들에 대한 지혜 훈계, 이것이 이제 여성 지혜가 1인칭으로 소개되는데, 여성 지혜의 말은 모든 사람을 향함, 특히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지혜 연설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는 빛의 세계로 나오라는 지혜 초대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속성과 지혜의 기능과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데, 창조 이전 지혜 출생과 창조 뒤 지혜 활동을 자신의 이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전의 출생은 뭐냐? 여성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거기 22절에 보니까 가지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낱말 카나 동사는 사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낳다, 얻다, 창조하다 등 다양한 의미가 있고요. 이 부분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어느 하나의 의미로 고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지혜 존재 시점은 만세전, 태초, 땅이 생기기 전인데, 나사크라는 그 히브리어 의미도 다양하게 이해되는데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 나사크가 어떤 직위에 오르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는 지혜의 권위와 위상 강조를 이렇게 언급한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지혜 출생은 25절에서 사용된 힐, 훌, 이 동사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의미인데, 상고의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지혜 상태를 보면은 창조 이전의 상태, 즉 바다, 큰 샘, 산, 언덕, 땅, 세상 근원이 짓기 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존재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지혜, 창조 때 지혜의 활동을 보면은 여성 지혜는 어떤 활동을 했는가?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묘사인데, 하늘들 세우고 온시바다 경계 정함, 땅의 기초를 굳건히 함.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입회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은 여성지혜는 창조 때 무엇을 했는가? 여성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아몬으로 있었다. 이 아몬은 8장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저도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질문으로 던졌지만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아몬은 다양한 번역과 이해가 필요한데, 어근은 창조자, 장인, 건축자 등의 번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보다, 양육하다의 뜻의 아마는 동사에서 파생, 유아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취하던 여성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였다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는 자신 및 하나님, 사람들 모두에게 기뻐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위기, 심판적으로 본문을 읽기인데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을 보게 되면은 여성지혜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이러한 말과 행동을 했을까? 첫째는 지혜의 영원성, 저 지혜는 그 기원의 창조 이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존재다. 따라서 인간은 신적 기원을 가진 지혜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계시성,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도 참여한 창조의 원리다 언급하고, 또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의 출처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혜의 공개성인데, 지혜는 창조 세계 곳곳에 스며 있다. 바로 이 지혜의 편재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기쁨의 주체이며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공개성을 가지며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적 장소에서 외쳐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의 특성에 대하여 기반하여 신학성서는 본문의 의도를 확장하여 이 지혜를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지혜 활동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 정재상 목사님 높은 뜻 정의교회 목사님 하셨는데 주석과 설교 부분을 조금 이게 잘 조화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는 구약성서 지혜라는 단어가 280회 이상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잠언에서 30% 해당한다. 즉 100일에 사용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잠언은 지혜의 정체성을 창조와 관련하여 밝히고 있고, 본문은 지혜를 높은 차원의 창조 원리요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주는 지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세 가지 대지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지혜를 만날 수 있을까? 지혜의 공개성인데, 지혜의 공개성, 즉 편재성, 지혜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편재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부르는 지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지는 어떻게 지혜와 동행할 것인가, 즉 지혜의 영원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스스로 영원성이라고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믿고 겸손히 지혜를 인정하며 지혜를 귀히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와 동행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 본문은 지혜의 인격화된 신격화를 밝히면서 본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지혜를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지시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하도 어렵게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한 가지만 하려다가 제가 생각나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는 지혜의 선제성 22절인데 이 지혜의 선제성을 밝히면서 지혜의 영원성이 부인되는 듯한 모순, 23절에 지원받았다, 24절에 이미 났으며에서 지혜의 정체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오해를 어떻게 이해를 하며 설명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배와 강단 378쪽에 379쪽 창조 이전의 출생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질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사역 중에서 특별히 즐거워하며 기뻐한 것을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예배 강단 380쪽에서 5절에서 10줄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지혜가 여호와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혜의 어떤 면을 말해주는가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문, 특별히 이제 특히 22절,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설교 부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문이 정해진 게 어쩌면 여기에 지혜의 인격성과 신격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것으로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럼 이 부분을 설교도 그렇게 언급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된다. 그러면 이걸 설교할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가? 참 그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본문을 해서 설교하시려고 생각하시다면 어디에 초점을 주로 맞추면 좋겠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한지 아니면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설교 보시는 전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의 영원성, 결국은 지혜는 창조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혜 그 자체의 지혜에 대해 언급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설교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지 그게 조금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쉽게 생각하면요. 네. 우선 이 본문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네. 구약이니까 구약 안에서의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죠. 지혜죠. 지혜. 말 그대로 그 천지 창조의 원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약으로 딱 떼놓고 보면 창조의 원리인데 그 원리가 뭐였나? 지혜. 결국은 로고스, 창조의 원리가 아니냐. 이걸 이제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신약에서 그 창조의 지혜로서 로고스로서 참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그렇게 연결되면 바로 연결이 되고 또 이 본문 자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다. 그 다음에 세웠다. 낳았다. 이 세 가지 단어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그려지지요. 나를 가졌다 하는 것은 잉태해서 출산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독생자라 하는 것을 금방 유추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하교수가 해석하면서 22절, 23절을 공이 창조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22절이 되었다면은 나를 잉태했다, 가졌다. 예, 그렇다. 피조되었다는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그렇게 보고 23절에 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창조의 사역자로 동참했다. 세움을 받았다는 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정리가 무난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그 맥락인데 지혜의 정체성이 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감옥사님 같은 쓰면 이제 피조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이것들을 따로 떼어놓기 어렵다는 거죠. 그 지혜 자체가 그 하나님과의 분리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본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게 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 본체라고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자신이다.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잠언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들으라. 내가 말하는 걸 들어라.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그 지혜라. 그래서 자기가 외치는 근거가 결국은 지혜인데 지혜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 말을 이제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를 끌어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과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율법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율법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지혜도 또 율법의 모든 근거도 또 지혜가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래야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지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갖고 있는 속성이고 자신이고 아까 잉태됐다. 잉태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모와 태아가 실제로 출생하기 전까지 하나거든요. 몸이 하나듯이 이제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가졌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두 분 말씀하신 게 굉장히 옛날 고대 교회 역사에 보면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몇백 년 동안 논쟁을 거친 그 핵심을 짝짝 아주 요약 설명을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성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잉태하고 낳았다는 말이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였는데 그거는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하고 근데 낳았다는 걸 넘어서서 피조됐다는 그 말은 바로 아리우스가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리우스는 어쨌든 논쟁 속에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이제 정제되는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쪽으로 갔으니까 아리우스가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그래서 피조됐다 하는 말은 마침 삼일체주의니까 그 잠언 이해와 해석에서 그거는 좀 굉장히 경계해야 할 거 아닌가.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오늘 유재룡 목사님 발제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381쪽을 보니까 그리고 주석 작업하신 하경택 교수님도 지혜를 그리스도와 연결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로 연결해놨거든요. 그럼 우리가 설교하기가 좀 보다 용이하게 한다면 결국 지혜를 로고스로 강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죠. 지혜를 로고스로 이렇게 그 안에서 생각해도 별로 무리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굉장히 우주적 로고스, 우주적 지혜로 보면 그게 영원성, 그 다음에 계시성까지 다 이제 포괄하기도 하고,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그게 바로 기후 위기까지 우리가 원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강 목사님, 장 목사님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게 고대 교회 역사에서 뭐 삼일체 논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후위기까지 이제 연결을 하려면은 다음 주에 또 3일째, 교회를 보면 3일주일이지만 환경주일이거든요. 어, 그렇습니까? 예. 네, 환경주일인데 이제 뭐 연결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은 확실하게 그쪽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오는 주일에 이제 야외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자연과 어떤 것에서 적용하기가 조금 적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경동 교수님 설명하신 것 중에 지혜 영원성 이야기 하시면서 그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 예석을 또 연결시키면 아주 쉽게 잘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혜하고 지식, 구약의 본문에 나왔을 때 그런 관점을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전수나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가능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전수, 스승님, 제자를 이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결국 생명이잖아요. 지혜. 그 왜 지혜를 강조한 이유가 지혜의 어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결국은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이 지혜 생명 영원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지혜의 영원성과 어떤 그 지혜의 영원성인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원하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지혜, 여기서 잠언서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이 지혜를 강조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지혜롭게 살기 위한 것이고 뭐 꾀스럽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서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혜가 영원하다면은 결국 우리에게 지혜의 영원성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지혜, 지식에 대한 해석을 제가 많이 봤는데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정의가. 지식은 뭐냐?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노력해서 많은 지식을 쌓으면 거기에도 지혜가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건 아니거든요. 땅에서 얻는 지혜지. 그래서 그거에 연결을 시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핵심 내용이 뭘까? 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죠. 우리 생명을 살리고 죽은 생명도 부활시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그 인간이 쌓아온 어떤 정보의 축적이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갖고 있었던. 근데 지혜와 지식이 또 다른 것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만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인간이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식과 지혜가 만나게 되는 어떤, 결국은 지식과 지혜가 분리가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지식을 계속해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한 이유가 영원한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축적하잖아요. 수명을 늘리고 생명을 늘리고 이 땅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처럼 지혜와 지식이 서로 만나는 것들이 만난다. 그렇게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처세술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고,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의미도 이 세계 자체의 이해에 대한 하나의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천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그걸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 이제 소위 근세, 현대의 흐름하고 좀 연결해서 부가적인 설명도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 로커 같은 사람은 소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주가 운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어떤 완벽한 창조 질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시고는 그걸로 끝. 그리고 이 세상은 우주의 운행 질서에 따라 째깍째깍 움직이는데, 그 당시 최고 발명품이 자동시계니까 자동시계에 복잡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산치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가니까 그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뭐가 세상을 움직이느냐?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이 작동하는 그것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결국은 그게 다 이제 지식이 축적되는 과정인데, 이제 지식 혹은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아는 것이 힘이 되니까 그 아는 그 지식이 이제 과학이 발전되고,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산업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미 19세기에 그 축적된 지식이 힘이니까 그 힘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제국주의적인 힘이 발휘해서 약한 민족이나 나라를 식민 지배하든지,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은 자연을 정복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 자연을 정복하는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오늘날 기후 위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인류의 다 지금 생존의 위기 상태에 있는 거기까지 오는 이제 21세기 상황인데, 대표적인 예로 유럽 사람 같으면 1980년대에 엄청난 그 체르노빌 사건, 그래가지고 이미 어떤 핵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걸 굳건한 시멘트로 파묻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은. 근데 후쿠시마는 지금 그걸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80% 이상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좀 추상적인 기후위기까지 안 가더라도 후쿠시마 이야기만 해도 벌써 이게 참 지식이란 것은 결국 이게
그 지식의 힘으로 정복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인류가 다 어떻게 보면 공멸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를 낳게 되는 게 지식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근원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가는 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렇죠. 이미 증명이 됐죠. 예, 맞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가 성경 내지는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그 말 중에 하나는 정복하라는 그 말, 창세기. 정복하라는 그 말을, 마치 우리 인간들이 성경이 탐욕에 의해서 이 세상을 자기 목적에 맞게만 정복하라. 그렇게 해석함으로 해서 이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선용하고 관리하라는 거죠. 청지기.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두면 그런 오해도 없을 거고, 실제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이 정복하라는 것도 그냥 사람한테만 목적에 맞게 쓰라는 게 아니죠. 원래 창조하실 때 목적에 맞는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고 관리해 나가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걸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설교할 때. 맞습니다. 그 한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정복하라, 이거를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크게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세계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생명 질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정복하는 데만 힘을 썼다고 하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반성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로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코웃음만 칠 이야기인데, 그래서 유럽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덩어리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 되는 땅, 구약에 땅이 얼마나 많이 나오면 그 땅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고 인간이 아주 선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되는 그 땅이지, 땅을 사고 팔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땅 하면 다 한 평에 얼마 돈 계산부터 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가면 땅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에서 땅 사고 팔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 내일 죽거든요. 결국은 살아있을 때 사용권 사는 거예요. 사용권 사는 거고, 땅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시대를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비춰서 보면 땅 가지고 돈 버는 것도 결국은 희소성 때문에 인간들 문제지 그 사람 영원히 땅 소유하는 건 아니다. 자기가 맹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일단은 이 본문이 삼위일체주일 본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지혜 이야기를 할 때, 이 지혜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언급도 되었지만은 뭐 인격화, 신격화 그러지만 일단은 그 30절에서 이제 내가 창조자로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은 진짜 이 지혜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뭐 받고 뭐 그런 지혜로 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지혜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 이제 하경택 교수님은 뭐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지혜를 연관시켜가지고 이러셨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도 지혜의 모습이 있지만은 성령이 오히려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주의라는 거를 조금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으로 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삼위일체주의고 우리 성령 쪽으로도 강조할 만한. 이 구약 본문을 이렇게 하기가 진짜 좀 쉽지는 않은데, 예.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지었을 때는 진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흙이죠. 먼지죠, 먼지. 흙먼지로 지어진 존재인데 결국은 그 우리가 지었고 거기다가 그 영을 그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실제로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살았다고 하지만 흙덩이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하신 것,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도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를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듯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이것도 결국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살았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존재, 흙덩이 같은 존재인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 구상에서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삼위일체주의가 어떻게 연결시킬까? 오늘 그 설교 제목 보면 사실은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는데 삼위일체주의가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걸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도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 삼위일체주의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한 가지만 딱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주의니까. 첫 번째는 지혜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또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설교 주석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리스도의 선제성, 교리적인 부분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 고대교회에서 이야기 논의되었던 모습, 하나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독생님, 그 부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계셨고 창조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창조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스며 있다는 이 표현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 그건 두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것도 이렇게 참조해서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뭐라고 지금 당장 뭘 설교를 준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많이 이제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 마지막 그 31절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개역 개정판에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 했는데 박인택 교수님은 그의 땅의 거주지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주석 마지막 부분에도 기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기쁨은 그 여성지혜 자신의 기쁨이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혜가 하나님 창조된 세계를 보고 기뻐하지만 반대로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 역시 지혜를 보고 기뻐한다. 이야기 설명이 나오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이해하면 좀 좋을까요? 이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본문을 제가 볼 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지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지 둘 다 기뻐하신다는 건지 그 뒤에 또 이제 사람까지 나오잖아요. 네. 제가 그 본문을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그 본문의 뜻을 살펴보면 우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창조시에 그 이전에도 계셨지만은 본문에서 보면 창조시에 예수님께서 그 창조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기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드신 피조물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지혜를 받고 피조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 전체를 망라해서 의미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그 지혜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도 계셨다. 영원부터 계셨다고 하는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 지혜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 예에 있어서 이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창조 때에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하나님 기쁘시게 드렸다는 거죠. 그 좋았다는 대상이 자연계도 있지만 결국은 그 생명 또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기뻐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 바 되었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지혜 말씀은 지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결국은 그 생명을 얻게 한다. 복을 얻게 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좀 강조해서 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10장 1절에서. 그러니까 이 지혜가 지금부터 잠언서 마지막까지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근거가 뭐냐?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영원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근거는 솔로몬의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근거가 있는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부분 부분에 배치하지 않았겠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천 목사님 조금 전에 율법과 자문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문이 도대체 뭐냐, 네,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렇죠. 구약에 있어서 율법은 원칙, 원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게 원리라면 자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신나게 노력한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본 결과 이래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사람의 경험에서 삶에서 얻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 결과를 말한 것이 자문이 아니냐.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 후생들에게 귀한 길잡이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니냐. 어디까지나 율법이 기본이고 원천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겠냐 말했는 것이 자문의 내용이다. 그래 이해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지혜가 보기에 예수 성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 역시 거기에 창조된 피조물,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 역시 그 하나님 보신 그 아름다운 세계, 에덴 동산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 세계가 기뻐할 정도로 좋았던 세계가 아니었을까. 그걸 이제 그리고 묘사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도 그리고 피조물도 함께 기뻐하는 그 첫 세계. 그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환경주의 이야기 하셨습니다. 환경주의 이야기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그런 세계가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세계, 인간과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세계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목사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참 되네요, 정리가. 저도 이 부분을 어저께 이제 요약하면서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렸잖아요. 이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좀 개념 정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또 필수적인 모든 것이 기쁨이 회복됐다. 굉장히 참 아주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기쁨, 결국 인간의 그 어떤 본분과 그 인간의 그 본분, 인간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가치와 본분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한다면은 좀 지혜의 초청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볼까 생각합니다. 지혜의 초청. 그러면서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언급하신 지혜와 지식, 우리 강 목사님 아주 설명 잘해주는데 그 지혜 하늘부터
오는 것이고 지혜는 인간 노력.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럼 지혜와 생명의 관계, 그런 연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20절에 보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 나타나니 이 부분을 보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결국은 정의와 공의 부분도 언급을 또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결국 지혜는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물론 힘들지만 고통도 있고 또 외로움도 있지만서도 결국은 이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 이 결국 우리의 이 지혜는 영원한 생명까지 가는 그런 지혜를 좀 언급을 할까 이렇게 아주 좀 정리 안 됐지만서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의 아마 그 영원성, 초청, 생명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이제 제일 처음에 어제 준비하고 읽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정말 감이 안 왔거든요. 근데 강 목사님이 방금 마무리 그렇게 해주셨고 이시성 목사님도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삼위일체주일이어서 그래서 이 지혜를 말 그대로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하나님 자체가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자체도 지혜시고 또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지혜의 성령님이시니까 분명히 지혜를 주제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을 통해서 또 그걸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은 정말 많이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의 사역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케 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에 삼일체 주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 이루하심과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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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제목을 이제 달라진 사람들이라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달라진다, 사람들이 달라진다, 그런 의미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능력을 받았다.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능력이라고 봤고, 그리고 방언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나라에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나라이기에 선택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런 약한 나라로부터 시작됐다. 이걸 알려주는 표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성령을 따라 말을 할 때 헬라어로 다 똑같이 헬라어로 말을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헬라어가 공용어였으니까. 그러나 헬라어로 말하게 하지 않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방의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겹게 사는 사람들, 외진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걸 알려주는, 또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저는 그 주석 부분에 좀 주석의 설교 연구 메시지 거기를 이제 좀 유의해서 봤고요. 그 세상과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첫말에는 그 누리호 발사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기권이라든지 적정 고도의 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했다. 이게 성령께서 오신 이유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는 이제 성령께서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고 세상 속으로 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방언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뚫고 나가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끌어내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끌어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을 넘자 계층이나 인종이나 차별 넘어서 세계를 뻗어난 교회인데 바로 방언 사건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적용 부분에는 지난 23일 날 이미 교수님하고 또 박형희 목사, 오빠님 제가 전에 신무했던 박형희 목사, 그 다음에 이응재 장로, 저와 함께 식사를 이제 저녁에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CWM이라고 세계선교협의회에 박형희 목사님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야기를 들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걸 들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듯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그걸 옮겼던 얘기. 우리 한국교회 내 교회만 늘 생각하고 있다. 내 교회 내 지역만 했는데 이제 이번에 갔다 와서 시야가 좀 넓어짐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내 교회라든지 내 지역이라든지 내 목회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세계 속으로 우리가 뛰어나가자. 그게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이렇게 정하면서 이제 조금 들어가면서 이제 주석 부분을 이제 역시 언급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먼저는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온다. 이제 그 변화는 방언인데 그 방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방언이 아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러 말이 아닌 각각의 나라의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과 하나의 동질감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속에 서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해하는 정말 소통. 한국 교회가 최근에 이게 소통 부분에서 너무 약하니까 이 성령 충만함은 정말로 소통이다. 우리는 예전에 성령 충만함 무조건 은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 서로 들어가는 정말로 내교회, 조금 전에 천 목사님 언급했지만 이제 내교회가 아닌 정말로 여러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령 강림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논조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사람들이 많은 놀라운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참 그들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정말로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선거적 교회로 갔듯이 우리 영주 성산교회가 비록 작지만서도 그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정말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는 그런 성령 강림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말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모인 곳에 임하셨던 성령님, 호련히 임하셨던 성령님, 성령님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그걸 말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꼭 주의해야 할 게, 이들도 분명히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을 술에 취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도 정말로 매주 교회 다니고 경건한 유대인인 것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명심하며 살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 직원 선거했거든요.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뽑았는데 말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잘 진행되고 잘 끝나서 감사했습니다.